지난번부터 이제 우리는 룻기를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흉년을 피하기 위해 엘리멜렉의 생각은 잠시만 머물려고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지속되었죠. 잘 살아보겠다라고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 버리고 도착한 모압에서 이 타향살이의 결과는 부와 행복이 아니었죠. 죽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3절과 5절을 보니까 한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잘 살려고 떠났는데 같이 잘 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면 이제 살아남아있는 나오미 여인은 복된 소식을 듣게 되죠.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각자의 인생의 길을 이제 선택하더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좀 긴 이야기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갈림길에 선 세 미망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 3사람이 남아있죠. 미망인 3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의 이 선택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결론이 뭡니까? 룻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룻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미망인의 선택을 각자 한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 나오미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이제 은혜를 베푸셔도 흉년이 끝나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매우 자존심 상하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잘 돼서 오겠다라고 믿음의 이 터전을 떠나온 지 10여 년 만에 빈 털터리가 된 거죠. 네.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만에 이제 빈 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쏜살같이 도망가더니 잘 돼버렸다. 저게 뭐냐? 이런 비아냥거림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사정이 절박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제사, 즉 예배 드리고 싶었겠냐 그거죠. 나오미의 귀향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피폐해진 영혼이 다시 쉼과 평안을 누릴 곳은 하나님의 품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더 잘 살기 위해 신앙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처럼 이제 10년 지난 뒤에 다시 더 잘 살기 위해 이제 다시 먹고 살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고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내용을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요. 예. 어머니의 집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예. 모압이죠.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멈춰 서면서 같이 동행하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너희도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자신의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라는 성경을 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나눠갈 때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잘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오미가 너네 어머니에게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이 두 며느리를 지금 과거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살다가 이제 집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면 과거 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물론 저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이거를 배려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며느리에게는 자기와 동행했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남은 육신의 행복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나오미는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세요.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남편을 잃은 과부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흰 소복을 입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죠.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뭐 이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늘 그냥 죄인처럼 흰 소복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과거 우리나라였죠. 그런 또 시어머니들이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나오미는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 가서 평생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 자식도 없고 지금 젊은 여인들인데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 재혼하고 친정 식구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행복할 거니까.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훨씬 이것이 나은 선택일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나오미가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행복,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영혼의 행복을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극히 세상적인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영혼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얘들아, 앞으로 살게 될 베들레헴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땅으로 나랑 함께 가자. 예. 참 어찌 보면 어려운 이야기고 두 미망인인, 두 젊은 미망인 며느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영적인 어떤 모습을 위해서는 이것이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이야기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세상적인 이유로 며느리들이 은혜 받을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지금 떠내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며느리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에 있기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공간이라도 생기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도덕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육신적인 삶을 기준 삼아서 요나 동편의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나 이미 그곳은 타락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에 있는 걸 알면서도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죠. 롯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선택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조카 롯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던, 즉 천국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버린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타락한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부 불에 타버릴 거예요. 남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믿음만이 보석처럼 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삶에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기준 삼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에 앞서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을 보고 싶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실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죠. 실리적인 선택.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의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텐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남편이 자식이 없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망이 남겠죠. 미망이 남으면 그 남편의 이제 혹시 다른 형제가 있다라면 남편의 다른 형제가 남겨진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법입니다. 계대 결혼법.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겠지만 이게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냐면, 당시에 여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별다른 사회적인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여인들의 보호 수단이자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승계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정말 어찌 보면 어떤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라는 그런 보호 방편으로 계대 결혼법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율법을 알고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11절로 13절을 읽어야만 나오미가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나오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설령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가 그 아들들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씨를 줄 만한, 너희에게 이제 자녀를 있게 할 만한 아들이 더 이상 내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르바가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쫓아라. 자, 이렇게 되니까 두 며느리의 이제 선택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벌의 키스를 한 겁니다. 굿바이 키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고. 룻은요, 끝까지 그렇대 붙쫓았더라. 물론 7절에서 처음 얼마 동안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습니다. 생각은 복잡했겠죠.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8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자 오르바는 10절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가겠다라고 어느 기간까지는 같이 움직여 갑니다. 물론 생각은 복잡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르바의 마음이 점점 바뀝니다.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앞에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를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생각했겠죠.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야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같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떠날 마음 없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그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여인께 시집 와서 알게 된 하나님 믿으며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어머니 아이도 없고 그리고 젊고 그래서 고향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 새 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또 권유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중에 모압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르바를 향해서 무조건 이기적이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 나름대로 일정 수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마지막에 미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리직 이익이라는 겁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한마디로 현실적인 실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녀는 영혼의 생명보다 이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앙보다는 현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불행히도 이 오르바의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이 셋 중에 하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셋 중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가치관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솔직히 진솔하게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오미가 이르되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오르바가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나 바알부를 신을 섬기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버린 걸 의미해요. 천국 백성에서 제외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믿음의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어느 상황까지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머릿속에는 안 할 수 없지만 계속 현실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런 마음에서 잘 가던 신앙의 길을 탈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르바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이 이유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이 아닌 이익, 신앙보다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토어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청교도들이었지만 가는 길이 달랐던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배를 탄 겁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 메스토어를 탔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길을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메스토어를 탄 겁니다. 반면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에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영국의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껏 신앙을 살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돈을 찾아 남미를 선택한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찾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미를 선택한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앙보다 물질과 현실을 앞세우면 물질도 얻지 못하고 현실에서도 우리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쫓아가면 신앙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신앙이 우선입니까? 현실이 먼저입니까?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현실적인 이유인 밀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이유로 이제 주 36년경에 로마로 소환 명령을 받아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납니다.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출세 한번 해보려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는데 출세는 고사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늘 마주하게 되는 선택 앞에서 오르바나 빌라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룻의 선택을 봅시다.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은 인생 막막하죠. 이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또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이사를 가면 부모, 형제, 친구들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대 땅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차별을 받을 것도 뻔합니다. 룻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가 16절에 나오는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이나 그 이정판인 개역 한글판에 더 나왔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숙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숙하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룬. 히브리어 룬이 바로 유숙하다, 머무르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룬이 의미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게 뭐 유숙하다, 머무르다라는 것은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 룬의 원뜻을 보면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위험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편한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겠다. 룬입니다. 룬.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순간 내게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 밤을 지샐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단어가 한마디로 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런 바보 같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작별의 키스라고 떠났지만 룻은 어떻게 따고 나옵니까? 그 시어머니를 붓쫓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붓쫓았다. 여기서 붓쫓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붓쫓았다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내가 죽어서 손이 이렇게 딱 떨어지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절대로 갈라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 놀라울 텐데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단어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하죠.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는 남녀가 둘이 합하여 뭡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는 갈라지지 않는 것. 그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한마디로 룻은 뭡니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어머니를 내가 깊이 꼴 따라가고 죽기 전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잡는 손을 놓지 않겠다. 왜요? 지금 이 여자는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동정심 때문입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혼자 된 시어머니, 빈털털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라는 거죠.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효심이 깊은 여자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이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발휘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 선택,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내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안 될 것인가를 생각했던 오르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 룻은 오르바는 다르게 신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죠. 그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바보 같고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 룻의 남은 인생이 그럼 망했느냐라는 겁니다. 망했느냐. 정말로 그곳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차별을 받고 정말 거기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여러분과 계속 살피게 되겠지만 현실이나 이익보다는 신앙을 먼저 생각한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은 이 멋진 남자 보아스로부터 이루어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녀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더라라는 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으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만이 전부였다면 우리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해피엔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룻기의 마지막 절에 4장 21절 22절은 남편 보아스 사이에서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이 룻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룻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요? 예, 그것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실 어려움이 있죠.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심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 리스크를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믿음의 결단을 그녀가 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에 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며 매일의 선택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오래전에 이 여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키웠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그 남자친구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비전도 비슷했고 호감도 깊어지면서 이 여인은 그 남자와 함께 결혼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약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합니다. 청년 남자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해요.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과 신앙이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 이 두 가지 빼면 나무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이제 이 여인이 졸업하고 9개월 되는 어느 날 엄마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튼튼한 중견그룹 회장의 장남에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끝나면 이제 돌아와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두 남자를 두고 고민하다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 남자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뭘. 그리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자기 안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한 교회에 더 성장했던 그 남자 결국 버리고 이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5년 만에 이 가정에 두 가지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시부모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넣어앉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알게 되었어요. 결국 부자와 결혼해 호화롭게 살겠다는 그녀의 꿈은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선택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의 내일은 오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 100% 여러분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고 지금 어영부영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꾸려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오늘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를 우리는 미래로 살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룻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는 날이 올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